우리 사순절 또 부활절 또 우리 부활절을 향해서 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멈춰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멈춰진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광야 가운데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에 남아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40여 년간의 시간인데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것인가, 들어가게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제 회상에 잠긴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장, 3장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의 광야에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회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지금 지켜보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회상하는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광야에서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오늘 주셨다라는 광야에서의 삶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탐꾼을 보내어서 때로는 잘못된 또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2장도 그런 회상에 잠겨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돌아왔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이었는데요. 한 38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2장에서는 한 2년 정도의 시간들을 회상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가나안 요단강 서쪽인데요. 가나안은 동쪽 편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2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2장에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으로 시험하셨다? 아니면은 이 고난과 이 여기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2장입니다. 오늘 광야에서의 많은 고난, 어려움, 또 광야의 생활이 그냥 단순히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오늘 2장에서는 큰 두 가지의 전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과거에 있는 이야기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단강 동쪽에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동쪽이지만 회상하는 거니까 이제 밑에 광야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쪽 편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건너가는 게 이제 첫 번째 여리고성 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주신 은혜의 체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쟁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쟁은 모압과 암몬, 에돔, 모압,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알려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멈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오늘 거기는 에돔 자손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냥 잠깐 봐라. 그러면서 오늘 5절 얘기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은 내가 이미 준 땅이다. 그들에게 준 땅이다.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오히려 그들의 땅을 인정하고 오늘 너희들이 그들의 혜택이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내 몫이 우선이다라는 시대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결핍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도 그냥 각자 도생,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라면서 하는 시대입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나 선행 이런 것은 그래서 항상 뒤처져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야 나는 시대의 피해자야. 나는 내가 가장 힘드니 남의 사정까지 살필 여유도 없다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철저히 나의 결핍에만 집중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만 집중합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외면하는 것, 또 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쟁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 공의롭게 그들에게 주어진 땅,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오늘 에돔 족속을 만나고 이 이후에 모압과 암몬 족속을 계속 만날 텐데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그들을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게 되면 그들의 모든 것을 우리 차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약속한 것, 공의로운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정말 바라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또 여기는 에돔 족속이나 이후에 나오는 모압 암몬 족속도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그러면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너희의 길을 지날 수밖에 없어. 꼭 지나가야 되니까 전쟁 안 할 테니까 그럼 좀 지나가게 해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있는 에돔, 여기 있는 족속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못 지나가게 해요. 혹시라도 칠까 봐. 전쟁을 일으켜서 다 멸망하게 할까 봐. 안 된다. 지나가지 마라. 우린 대로만 갈 테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작년에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한번 다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부족함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왜 없어? 이집트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기도 먹고 물도 풍족했고 그래도 그냥 살았으면 그냥 거기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 광야는 힘들고 어려웠어. 맨날 텐트 쳤다가 가야 되니까 접었다가 양들 돌아다니는데 갔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우린 부족했고 불평했고 불만했던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1세대는 다 끝났어요.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과거에 했던 것들, 좋았던 것 회상하면서 나아갔던 광야의 삶이 항상 비교되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습성을 가졌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 오히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 다음 세대예요. 그들은 그 삶이 다입니다.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입었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하였어요. 오늘 그들에게 야 너희들은 부족함 없이 지낸 거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되어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가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가? 오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부족함 없이 지낸 것이다. 지금 혹시 너희가 지금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여기 있는 에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전쟁을 해서 다 빼앗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그들의 몫은 이미 정해진 거야. 내가 그들과 약속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선행, 선을 행하는 것, 그들을 살려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형편이 나아서 베푸는 여유가 아니라 여유나 적선이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사랑의 선행,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이끄는 것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가 지금 에돔 족속과 지금 맞대어져 있지만 그들을 쳐서 이기고 너희들을 다 쟁취하고 가야 될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준 은혜를 너희들은 다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식인 선을 선택하는 영적인 실력,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빛나는 목사님 중에 하나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신의 두 아들을 잃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키운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인품이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런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압도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에, 우리가 죽은 그 놀라운 인생을 다시 살리셨기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에 오늘 목사님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거절하는 세상 앞에서도 우리는 정직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는 에돔 족속은 야 너희들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돌아가서 가요. 쭉 위에서 시간도 걸리고 그냥 우리 집 가족만 이사 좀 싸서 가자, 그게 아니죠. 몇백만 되는 사람들을 다 사람들에서 우리 인천시만한 인구 가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힘든 과정이 있지만 오늘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 약속 때문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배움과 동시에 또 하나의 전쟁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럼 또 거기에 다른 족속이 있겠죠. 마지막 이제 관문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로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게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여기에 있는 족속은 내 형제들로서 땅을 주기로 한 약속된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여러분, 요단 동쪽편에 나중에 두 지파 반이 남아있죠.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야, 거기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그들에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줘. 여기 지나가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갈 거니까 길만 열어줘. 그러면 전쟁 치르지 않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절은 본인들이 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절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돔 족속도 거절했어요. 두려워하는 그들. 근데 그들에게는 야,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여기에 있는 시온 왕 이 다른 족속에게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복의 시간들이 온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 오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고 싶고 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 아픔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우리가 옛 습관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옷은 낡은 옷이에요. 과거의 옷이에요. 과거의 낡은 육신의 습관의 옷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1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야,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라고 또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구습을, 에베소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의 옷, 새 영의 옷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관문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은 이 도자기가 제대로 맞춰지기 위해서 많은 그 도자기를 다 깨뜨린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인데 걸맞지 않는 옷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새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옷,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의 자손,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걸맞는 옷, 왕자로서, 공주로서, 때로는 왕의 다음 세대를 상속받을 자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낡은 옷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올바른 신앙의 옷, 믿음의 옷, 사랑의 선행으로 거룩한 그 옷들을 입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행복한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또 이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면 근데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야, 평화가 좋은 거지. 싸우지 않고 서로 윈윈하는 게, 싸우지 않으면서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 땅은 너희가 전쟁을 해서 차지할 땅이다. 평화하는 것이 너의 생각이지만 지금 나의 계획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혹시 모세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 하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 생각은 다 맞는 거야. 평화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안에서 공의로운 일이지, 진리의 일이지. 그래, 맞아. 그러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둘러대고 타협하고 그렇게 갑니다. 사실은 잘 구별해야 돼요.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는 평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평화하고 함께 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행복한 길을 이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그들은 이미 1세대는 다 끝나고 2세대 거기서 다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삶들을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부족한 것 없이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지 않았느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더 큰 은혜를 내가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은 경계의 절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켰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승리에 도취돼서 또 저기도 이겨야 돼, 저기도 차지해야 돼,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야, 이것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다른 곳 눈 돌리지 마. 이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관문이었습니다.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관문, 그것은 순종의 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복음과 은혜의 힘으로 가능한 길입니다. 광야의 결핍 속에서도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승리는 성령의 역사로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평화가 우선이라는 옛 육신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실 때 비로소 그 본능을 이겨내고, 그냥 위 겉옷 낡은 옷들은 벗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의 옷들을 우리는 입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 할 때마다 주판 두드립니다. 계산합니다.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때로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해보니까 안 되는 일, 되는 일, 이거는 왜 하지?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되느냐 안 되느냐, 주판을 두드리는 거는 그것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가라는 일이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는 일이면 멈추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두고 가장 행복하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며 나아가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의 그 도착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오늘 광야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나무 중에 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거목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나무 안에는 이 나이테가 쭉 있잖아요. 나이테. 그런데
그 나이대 중에 가장 단단하고 진한 부분이 있대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낸 해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고 싶을 때 참아했던 에돔의 시간, 싸우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칼을 뽑아 했던 시온의 시간, 이런 갈등의 시간이 겹쳐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의 길, 사랑의 길, 또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의 시간들, 고난, 어려움, 이런 시간들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시간이요, 우리 새 영의 새로운 옷을 입는 시간이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이 길들을 통하여서 이 사부 영성운동, 이 사순절, 부활절을 향해 나가는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건강한 영성 가지고 온전하게 성숙하며 나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낡은 습관, 내 고집, 이 모든 것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승리의 삶 살기를 축원해 드립니다.